네, 11월 마지막 주 또 중고등부 예배를 또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또 중고등부실에서 함께 모여서 11시에 예배를 드릴 거예요. 비록 이제 확진자 수가 좀 4,000명 육박을 하는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또 조심해 주셔서 우리가 다음 주 또 2021년도 12월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달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올해 한 해 마무리를 잘 하고 또 내년을 같이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기대하면서 또 오랜만에 만나니까 같이 기대하면서 같이 만나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함께 찬양 드릴 건데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 드릴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우와 용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우와 용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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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니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솔로몬의 그 일천 번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희 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제가 좀 언급을 하고 좀 넘어갈게요. 사진에 보면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다윗성이 이제 보이죠. 그다음에 다윗성이 있고 저 위쪽에 보면 이제 일천 번제 드린 곳이라고 해서 이제 기브온 산당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직선 거리로는 약 한 8.6km 정도 미터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다윗성에서부터 이제 일천 번제 드린 곳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노새를 또 타고 가게 되면은 약 한 3, 4시간 정도, 그래서 한 평균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이제 언약궤가 이미 다윗성이 있었어요. 다윗성이 있었고 이 기본 산당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언약궤를 놓았던 곳이 이제 하나님의 회막이 성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언약궤와 회막이 왜 지금은 좀 다른 장소에 있게 되었는지 잠깐 설명드릴 건데요. 자,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왔죠. 처음에 어디 있었냐면 이 회막이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만들어져 있었어요. 여기 이제 언약궤도 같이 있었죠. 언약궤랑 이 회막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그 회막을 어디로 옮기냐면 이제 실로로 옮겼어요. 실로로. 그래서 이 실로에 이제 하나님의 회막과 언약궤가 있는 기간이 꽤 길게 있었죠. 사사 시대부터 이제 또 사무엘이 사역했던 그 시대까지 이 길갈에 이제 언약궤와 회막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사무엘 시대 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언약궤를 이제 빼앗기게 되는 거죠. 여기 사진에 보면은 이제 파란 색깔 표시된 부분이 보이죠. 저기에 이제 길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길갈이 처음에 있다가 여호수아 때 이제 실로로 옮기게 되었어요. 자, 그러다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또 다윗성이 보이죠. 다윗성에서부터 이제 기브온 산당까지는 또 한 8.6km 정도의 거리가 돼 있던 거고요. 나중에는 여기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된 다음에는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이 있던 언약궤가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지게 되는 건데요. 이 실로에 있었던 이 언약궤가 보면 이스라엘 전투가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투 때 언약궤를 빼앗겨. 그래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서 좀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게 되죠. 찾아와서 어디에 있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잠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막이 있던 실로에는 회막은 있잖아요. 그런데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블레셋에 뺏겼다가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회막과 언약궤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계속 이 실로에 있는 회막에서 계속 드려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실로에 있는 회막을 어떻게 해요? 기브온 산당으로 옮겼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땅 중에서 이 기브온 지역으로 사울이 회막을 옮긴 거예요. 이때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아직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두었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 여기 보이죠?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회막과 언약궤는 처음에는 같이 움직였잖아요. 길갈에 있다가 또 실로에 있다가 같이 옮겨졌지만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긴 이후부터 회막은 실로에, 또 언약궤는 또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또 기럇 여아림에 잠시 있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 다윗 시대 때에 이 다윗 성으로 언약궤가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사울은 그 회막을 자기의 고향의 땅인 그런 기브온 산당으로 옮겨서 회막은 기브온 산당 쪽, 그리고 언약궤는 다윗성이 서로 떨어져서 있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 눈에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아, 언약궤가 저렇게 옮겼고 다윗성과 기브온 산당과는 거리가 좀 있었구나. 그리고 나중에 그 옆에 또 솔로몬 성전을 지우고 난 다음에 언약궤가 솔로몬 그 성전으로 다시 옮겨졌구나라는 것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하나님의 세움을 입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고백으로 1천 번째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이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거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처럼 솔로몬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말 백성을 잘 다스리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굉장히 또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을 합니다. 자, 어떤 약속을 기억했냐면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런 약속이 되어 있었죠.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에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주겠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인데 솔로몬이 이제 이 약속을 기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할 때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두로왕 히람이, 두로는 어디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위쪽 지방에 있는 나라인데 이 두로왕 히방이 이방인이에요. 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신하들을 보내서 왕이 된 것을 축하한다라고 이렇게 축하를 해준 거죠. 사절단을 보낸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미 두로왕 히람과 다윗이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 너무나 축하해 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제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화답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계속해서 해야 됐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들이 왕이 되면 그때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라고 이 두로왕 히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왜 편지를 보냈을까? 무언가 원하는 게 있었죠. 무엇을 요구했냐면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그런 백항목을 보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대신에 그 나무를 베고 운반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내가 보내줄 것이고 또 당신의 또 고용한 사람들에게 그 임금은 우리나라가 다 지불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솔로몬의 말을 들은 히람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7절에 보시면 빠졌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보면 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나라를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누구한테 감사해요?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히람이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을 하고 있다. 자, 어떻게 히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히람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돌보시고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까요? 그들만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안으셨었던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유와 그 목적이 뭐냐면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모든 민족을 품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품는 건 누구냐? 이스라엘만 품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샘플로 이제 선택해 주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샘플로서 하나님께서 온 민족에게 시연을 보이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샘플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보여주기 식으로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내 모습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표정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여기 샘플이 있다 라고 좀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이방의 나라의 왕인 히람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되었다는 건 역시도 이제 이 전 세계 왕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이 솔로몬에게 신하를 보내서 축하해주고, 또 솔로몬도 신하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이제 교류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성전을 짓고 싶은데 내가 필요한 것이 백항목이 있다. 이걸 좀 내가 나한테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 히람도 굉장히 기뻐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람은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과 교류한, 또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싶었던 거죠. 결국 히람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 들어주죠. 그래서 백항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잣나무까지 솔로몬에게 보내주게 돼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 두로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또 보내주죠. 그러니까 맨입으로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일꾼을 보내주고 거기에 대한 또 임금을 지불하지만 또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또 두로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또 많은 양을 보내주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일꾼 3만 명을 보내서 또 지치지 않도록 교대로 이렇게 계속 일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외에도 솔로몬은 이제 성전에 필요한 또 돌이 필요하잖아요. 나무만 있으면 안 되고 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돌을 구하기 위해서 8만 명 이 사람들을 또 산지에 보내서 돌을 깎도록 했고, 또 깎은 돌을 운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7만 명을 두고 운반하도록 했고, 또 그 모든 일꾼들을 또 감독하는 사람도 이제 3,300명을 두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성전을 짓는데 동원된 사람만 해도 거의 이제 20만 명 정도에 달하는 사람이 이제 동원이 된 거죠. 그래서 꽤 규모가 큰 그런 건축 사업이었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또 아름답게 지으려고 좀 애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성전은 이제 7년 만에 완공이 되게 돼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나타나요. 뭐냐면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자기의 왕궁을 더 멋지게, 더 크게 지었다라는 게 솔로몬에게는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성전은 7년 만에 지었는데 그 자신의 왕궁은 몇 년에 걸쳐서 지었냐면 무려 30년이나 걸쳐서 짓게 됩니다. 거의 3배 걸리는 거죠. 그만큼 규모가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전의 규모가 뭐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 높이가 30규빗이라면 왕궁은 성전이 길이가 60이다. 왕궁은 길이가 100이었어. 너비가 20이다. 왕궁은 50이었어. 거의 2.5배죠. 그 다음에 높이가 성전은 30이다. 왕궁 30. 높이는 같지만 길이와
이 길이와 너비가 성전보다 거의 2배 정도 크게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윗도 보면 나라가 평안할 때에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는 범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솔로몬도 보면 지금 나라가 평안할 때에 성전을 짓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지만 그 이유에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자기의 왕궁은 더 멋지게, 더 크게 지었던 거죠. 이때부터 이제 솔로몬이 점점 사람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이 왔잖아요. 근데 그들과도 교류하고 교제하고 좋은 외교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많은 여자들을 자기들의 부인으로 두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또 계속해서 잘못된 거죠. 그들이 이방 사람이 여자들이기 때문에 다 각자들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을 솔로몬도 자기도 모르게 접하다 보니까 그 우상을 따라가게 되고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좀 그러한 악한 사람으로 또 변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역시도 언젠가는 변하게 될 수도 있구나. 아니 어쩌면 이미 변했거나 아니면 지금 변하고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늘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좁은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똑바로 잘 서 있나? 나의 믿음은 바른 믿음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스스로 점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변하지 않고 정말 평생토록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성전이 어쨌든 그거 좀 이후의 일이고요. 이제 어쨌든 성전을 이제 완공했어요. 완공한 후에 솔로몬은 이제 다윗 성이 있었던 언약궤를 지어진 성전으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27절 보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텐데 제가 지은 이 집에 주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전에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밤낮으로 이 성전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곳에서 제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죠. 자, 솔로몬은 자신이 비록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이 하나님의 계시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설사 하늘과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이라도 하나님 계시기에는 좁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솔로몬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 너무나도 부족한 성전이지만 인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곳에 계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지어진 성전, 하나님한테 너무나 좁다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 정말 좁은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니죠. 영원하시고 어디 하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그들이 또 샘플로 온전하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계세요? 내 마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정말 좁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 한번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넓어요? 솔직히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좁잖아요. 자주 삐지고 질투하고 자주 마음 상하고 계속해서 감정의 변화가 있고 기복이 있는 게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 정말 좁아요. 우리 오죽하면 밴댕이 소가다찌라고 하겠어요. 정말 작은 생선의 그
그만큼 좁은 내 마음인데, 근데 그 내 마음 속에 너무나 크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나의 좁은 마음 가운데 오셨을까요?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필요가 있었죠.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하신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도 없으셨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지금 계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너무나 가장 소중한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오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손님들보다 가장 귀한 분이 내 마음에 오신 거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극진하게, 가장 귀중하게 대접해야 되고, 그렇게 신경 써 드려야 되고, 관심 가져둬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분이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직접 내 안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주보는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솔로몬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전 봉헌식에 이제 백성들이 모였죠.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께 기울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모든 율법과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주 하나님 여호와께 완전히 복종하십시오. 주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키십시오라고 백성을 이제 축복을 하죠. 자,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축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8절에는 하나님 우리가 모든 율법과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고요. 61절에서는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대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갔잖아요. 그런 다윗을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보고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솔로몬이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이 먼저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였도다. 이제 내 모든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을 너에게 이루주겠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솔로몬아, 이제 성전 건축을 잘했구나. 이제 네가 할 일은 뭐냐?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라. 여러분, 명령형의 명령. 잘 지켰으면 좋겠다. 잘 지켜야 할 텐데 이게 아니죠.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솔로몬에게 주셨고 솔로몬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또 백성들아 너희들이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게 또 강하게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이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계실까?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처럼 또 하나님의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건축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샘플이 되자. 하나님의 가장 좋은 샘플이 되자.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샘플이 되자고요. 두 번째는 절대로 변하지 말자. 우리가 언제 변할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사랑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변하지 말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자.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자. 내 마음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자.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니까요.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시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의 성전 또 건축의 그런 또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또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는 샘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샘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너무나 자랑하고 싶은 뿌듯한 그러한 샘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지금 내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뀔 때, 우리의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심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결코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주님,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대신에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주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주님이 아무 부잡고도 없는 정말 죄인인 내 마음속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있는 죄들을 몰아내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내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 정리해 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